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50절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읽어오시라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전혀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중간중간에도 이제 구절 찾아가고 읽겠습니다만은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길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아주 작은 그 변형, 그 다음에 차이점을 제외하면 사무엘하 22장 1절과 52절까지 일치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을 사무엘하 22장은 숙제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하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표지에서 밝힌 것처럼 다윗이 그의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노래를 지어 올려드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왕의 시, 제왕시로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왕의 승전 감사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50절이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30분에 뭐 여전히 마칩니다만은 이 구절에 이렇게 보면 일단 일곱 연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찬양으로 가는 서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과거에 겪은 공경과 고통에 관한 서술 이렇게 잡고요. 세 번째로 7절부터 15절은 왕의 구원을 위하여 개입해 오신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기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은 16절부터 19절인데 그 결과로 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구원은 왕위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 하고 20절에서 30절까지 얘기를 해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 왕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 지파인데 이 왜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각에 대한 그 정당성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원수를 이긴 승리에 관한 그 자세한 그 진술을 해요. 이게 31절부터 45절까지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46절부터 5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결론적 찬양을 해요. 이게 자체가 이제 다윗과 다윗 가문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에서도 이 부분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그 등장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결론 부분에서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가는 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사무엘하 22장에 없어요. 없는 부분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많은데, 사랑의 주체가 이제 그 왕이 되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앞에 그 나오죠.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2절에서는 나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8개의 별칭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에 대한 그걸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반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 건지시는 자, 나의 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했을 때도 이 전능 혹은 뭐 힘, 그런 이 의미가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역시 앞에 것과 이 앞에 힘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성이 있죠. 앞서 제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반석하고 바위 나오죠. 그 다음 바위 나오죠. 그럼 요새 했는데 요번에는 방패라고 되어 있고, 건지시는 자 해갖고 구원의 뿔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엘, 나를 구원하는 힘 했을 때 나의 산성이라는 것과 이게 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안전함, 우리를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왕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완벽한 힘인지 빈틈없이 서술하기 위하여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단어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반석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왠가하니까 이 단어의 의미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다윗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것을 읽으면 되지, 이것 하나하나 단어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시간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 하면 한 10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요. 우리처럼 짧을 때는 그냥 핵심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제의 설명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에게 닥친 그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수탈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감사의 시를 지금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판에서 상대 적장이었던 골리앗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유명한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숱한 그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와 앞서서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그 찬송과 유사한 그 내용으로 다시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데요.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겠습니다만은 20편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왕의 자리잖아요. 굉장히 그 왕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군사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우방들도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미국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 붙어야 되는지 저 붙어야 되는지 한쪽에 붙어버리면 한쪽에서 피해를 입히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있는 그 연약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 군대에도 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다윗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로 승리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거기다 유명한 용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라 22장 지나가고 그 뒤에 보면 23장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그 이름들이 나온다고요. 그 용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 헷족속 출신의 그 우리야, 히타이족이잖아요. 히타이트족인데 이 우리야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들도 전쟁에 이렇게 동원되고 싸우고 다윗의 힘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눈이 결국은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약함들, 그 다음에 상대의 강함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흔들리다가도 결국 한 곳에 그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 고정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고는 진정한 승리를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다여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은 과거에 겪은 그 공경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그 위험들이 얼마나 크든지 마치 자기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마웨트 사망, 벨리야알 불이, 그다음에 썰, 자주 봤던 우리 이 단어잖아요. 그다음에 음부, 그다음에 또 마웨트 사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 불이, 음부,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의인법으로 인격화돼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 보면 뭐 사망의 줄, 그다음에 불의의 창수, 그다음에 음부의 줄, 그다음에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로 정말 이 다윗을 요지부동 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옥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빠른 이 창수 있잖아요. 빠른 급류에 실려 죽음의 세계로 이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죽음의 탐욕성, 죽음의 흡인력,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 10년의 이 물,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신화적인 그 이미지가 되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런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결국은 상달되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그 이야기죠. 여기 보면 하늘과 땅, 성전 이 삼각형처럼 어떻게 보면 신비한 연결 관계가 이렇게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땅, 성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먹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눈 감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도의 모든 것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점을 바울이 이 다윗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죠. 7절부터 15절까지 9절에 걸친 그 구절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데까지 하나님의 그 현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현현하시면요,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원수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공포로 다가오는지 아주 급한 물처럼 홍수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흑암의 세력에게 공포는 누군가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면 땅도 진동하죠. 그다음에 산도 진동하죠. 그다음에 뭐 코에 연기, 입에 불, 그다음에 그룹과 바람 날개, 하늘 아래 물의 캄캄함, 뭐 공중에 짙은 구름, 우박, 뇌성, 화살, 번개, 물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극대화해서요. 물론 그 당시 뭐 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아주 뭐 이렇게 짙은 이 구름에 의한 이 비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기껏해야 그 당시의 어떤 시선은 그냥 자연을 하나의 신의 현상으로밖에 보지를 못했다. 이들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가 내리고 어떻게 번개가 치고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묘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봐도 신의 현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현현, 시내산의 현현할 때 보면 이 유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 시이든 아니면 이 출애굽기를 썼던 모세든 간에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펼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그려낼 때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을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어떤 자연적인 그 현상을 가지고 그걸 언어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그걸 보고 화산을 터진 거 보고 하나님이 화내셨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단순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이 현상들, 이거 욥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창조의 세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이란 거대한 이 힘조차도 과연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이 자연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은 죽음을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언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왕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16절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제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앞서서는 보면 뭐 대격변이 일어나는 전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 등장이 왜 그렇게 등장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등장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붙잡아 주셨다. 그 다음에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이런 표현들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그 평화를 누리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다윗도 구원했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왕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을 부활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여기다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구원은 왕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로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다. 그가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윗을 구원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나오죠. 그게 뭐 돌연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을 무죄 변호 형식으로 이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할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의문이 들게 되어요. 물론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그냥 이 반쪽도 아니죠. 한쪽에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의 그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결국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 시편 51편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 물론 이 시편 이게 18편보다 51편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연대적으로 뒤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그 생애 속에서 막판으로 가면서 점점 자기의 그 왕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렇게 희미해지고 결국은 진정한 그 다윗의 가문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였다라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 혹은 그분에 대한 그 의지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 뭐 야훼의 인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이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문제적으로 보면 이게 통속적인 보상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매맞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의 그 의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빛에서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는 그 의로움, 주님을 끝까지 나는 안 놨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반대편이에요. 반대로 도망도 못 가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붙잡고 있는 그 관계성 때문에
의롭다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의 행복에 관해서 그 말하는데요. 결국 이 시편 32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요. 이 속에서 결국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신이 이야기하는 건 이걸 가지고 자신의 죄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좀 더 깊이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에 합당한 왕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약의 그 신실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31절부터 45절까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의 2부에 해당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인 시인은 뛰어난 군사활동을 지휘하는 전쟁의 용사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왕의 승리는 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성취하고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40절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시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쉬었잖아요.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장차 이제 새 다윗으로 오신 다윗의 주님으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거죠.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이방과 세상의 모든 그 민족이 그 앞에 와서 그를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장차 주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이 여호와, 하이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야훼는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외침은 사망의 세력을 격퇴하고 그의 종을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찬양의 선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뭐 찬송에도 살아계신 주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이 찬송에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헛믿는 거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모르고 그럼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점이에요. 그냥 점을 꽉 찍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그 역사가 다 담겨져 블랙홀처럼 이걸 다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일로서 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왕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통해서 장차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계승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0절 한번 보십시오. 50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윗 가문의 영원성만 그냥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이거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구원의 그 경험은 장차 메시아의 구원의 그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볼 때 하나의 구속 역사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는 것처럼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편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면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감사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고 감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없는 구원,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전쟁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생존 차원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나 살고자 하는 그냥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항상 이 전쟁은 죄를 겨냥했어요. 죄를 겨냥한 의의 차원의 전쟁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일 수밖에 없고 이 전쟁 또한 주님이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아까 잠시 제가 우리 덕곡회 밴드에 읽어보면 전사님 그 종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는 것처럼 그 길, 십자가 길 가는 그 회개의 길은 주님이 회개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회개하러 가시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은 오직 주님만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탄생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힘있는 것은 뭔가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주님의 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시편 18편 읽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챙기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의, 여기에 관심을 쏟고 이걸 바라봐야 되지. 그것 말고 시편 이렇게 뭐 맨날 읽으면서 내 의 챙기보려 하면 의가 없디까? 네? 조금만 신경 건드리면 그냥 뭐 화를 팍팍 내면서 덤벼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의에 힘있기 위하여서라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왕이신 다윗 왕가의 참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미리 앞당겨 다윗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본 자로서 이 사건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때에 이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주간 그저 내 고생하는 것 그것 헤아리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을 힘들게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진정한 고난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